우리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의 취함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변에 뛰어난 능력의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혹자의 표현대로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말한 철저한 복음적인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전한 사랑의 메시지를 얼토당토하는 거짓말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선지자가 명백한 메시지를 전하였음에도 사람들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에 잠겨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히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만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정말로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일반적인 악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술 취함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술 취함보다 더 효율적으로 복음의 예리한 진리를 뭉툭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술독에 빠진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악덕으로 귀머거리가 된 사람의 귀에 진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독주에 흠뻑 빠져 익사 직전의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열정적인 선지자 이사야가 독주와의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통과 술병을 우상으로 삼을 때에 그것은 난청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입에 원수를 들여 두뇌를 강탈하도록 방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술 취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사탄이 즐겨 쓰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술에 취해 있었으니 그 술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농토는 풍작을 가져왔고 제1의 도시 사마리아는 아름다운 왕관 모양으로 구릉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비옥한 계곡 상부에 위치한 사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향유했습니다. 그들은 용맹스러웠고 그 땅 백성 가운데는 성문에서 적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많았으므로 어떤 침략자이든 무찌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식한 사람들이다. 가르침 따위는 필요치 않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최고 수준의 교훈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중에는 교양 있는 지식인도 많고 교육을 받은 서기관도 많다. 마치 우리를 초등교육을 받는 어린애로 취급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경론으로 피곤하게 하는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 우리는 벨리알의 금송아지 형상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어쨌든 희생제사와 거룩한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있지 않은가. 그들 중에서 신앙심이 깊다는 이들은 그렇게 말했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수치로 여겨야 할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교만에 취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당부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리 만무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볼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결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저인망 그물과 같습니다. 사탄은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보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
더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멸망하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아무도 도울 수 없으며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혹 죄를 범했어도 그것을 얼룩을 지우는 것처럼 아주 쉽게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술에 취하든 교만에 취하든 결코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술 취함은 파괴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육신이 술에 취하든 당신의 영혼이 교만에 취하든 이 두 가지에 취하는 것은 당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유혹 앞에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랑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라는 사실은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이유로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신이 술주정뱅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만해진다면 당신은 또 다른 이유로 교만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을 마음으로 술잔을 집어던질 때 주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사람이 교만한 마음도 함께 집어던질 때 주님의 마음은 더 큰 기쁨으로 넘치게 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그런 연약하고 슬픈 상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한 완벽한 죄의 용서와 인간의 양심에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술은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나 사랑을 쏟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역시 우리가 애정을 쏟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함을 복음은 명백하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안식을 주며 장차 올 모든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약속으로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며 죽음을 멸하여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계시해 주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교만된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